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모든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이 300개 있는 백정의 딸. 옛날 어느 대감 집에서 늙음아개야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대감이 귀한 아들의 사주팔자를 보았더니 복이 너무나 없어서 굶어 죽을 팔자였지요. 이거 큰일 났구나.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이 일을 어쩔까? 아니, 대감, 무슨 걱정거리가 있길래 이렇게 진지도 못 드셔요? 부인이 대감에게 물었지요. 여보, 우리 아기 말이오. 사주팔자를 짚어보니 복이라고는 하나 없이 굶어 죽을 팔자니 어쩌면 좋겠소. 대감도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없으면 복 있는 며느리를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대감은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이 300개쯤 있는 며느리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을 많이 타고난 며느리감은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는 사이 세월은 자꾸 흘러 어느덧 아들이 장가들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서 300개의 복을 타고난 처녀를 찾는단 말이야. 대감은 그날도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소쿠리를 인 처녀 아이 하나가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아가, 네 이름이 무엇인고? 순이옵니다. 나이는 몇인고? 16이옵니다. 생일은? 길 가는 처녀 아이를 붙들고 생년월일을 물어 사주팔자를 짚어보니 이게 웬일이겠어요? 이 아이의 복이 300개나 되는 게 아니겠어요? 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처녀 아이를 앞세우고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 아이의 아버지는 개를 잡아 연명하는 개 백정이었습니다. 옛날에 백정은 천민이라고 하여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천민에게는 말도 낮추어서 하고 양반이 천민을 사사로운 일로 죽여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네 안에 들어와서 살지도 못하였고 자기들끼리 모여 따로 살아야만 하였지요. 천민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에 대감이 개 백정네 집에 직접 찾아왔으니 보통 사건이 아니었지요. 순이의 아버지인 개백정은 혼비백산하여 대감의 발밑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기 딸 순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알았지요. 대감님, 이 미천한 것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모르오나 우리 내외의 외동딸이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개백정은 앞뒤 사정을 알아볼 정신도 없이 무작정 살려달라고만 빌었습니다. 아닐세, 자네 딸을 내 며느리로 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쇳내로서는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대감은 개백정에게 자기가 지금껏 300개의 복을 타고난 며느리감을 구하러 다녔다는 이야기며 저 아이가 300개의 복을 타고난 아이이니 며느리로 삼겠다는 이야기와 앞으로는
백정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논밭을 떼어주겠다는 말을 차근차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신분이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감이긴 했지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찾았던 며느리감을 구하여 아들을 장가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들기 전날 대감은 아들을 불러서 간곡히 타일렀지요. 비록 신분이 미천하기는 하다만 그 아이 덕에 네가 살 것이니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싸우지 말고 잘 위해 주어야 한다. 대감은 복 없는 아들이 혹 자기 아내의 신분을 들춰내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나 같은 양반이 계백정 딸에게 장가를 들다니 하는 불만이 있었지만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장가를 들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두 아이를 낳았고 대감도 노한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였지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계백정 딸은 할 수 없어. 계백정의 딸이 오죽하겠어. 하고 욕을 해대었지요. 심지어는 기어 나가거라 이 계백정 딸아 라고 말하며 발길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순이는 그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도 뺏기고 빈 몸뚱이로 집을 나온 순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순이가 눈을 떠보니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자기가 누워있고 웬 총각이 근심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아,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기는 심심산골이고 나는 혼자서 화전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어요. 두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개간을 하고 곡식을 가꾸었습니다. 남편은 또 사냥을 하여 짐승 가죽을 장에 내다 팔아 돈을 모았지요. 두 사람이 힘을 모아 개간한 땅이 끝없이 넓었고 차곡차곡 모은 돈이 창고에 가득가득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재산이 불어났지요. 그 사이에 자식도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이 10여 년 흘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량 한 푼 줍쇼. 웬 거지가 대문 앞에서 굽실거렸습니다. 순이가 쌀 한 바가지를 퍼들고 거지에게로 가서 동량 자루에 쌀을 부어주다가 그만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 거지가 바로 순이의 본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당신 아니요. 거지도 부잣집 마나님의 얼굴을 보고 자기 아내임을 알았지요. 거지는 순이의 발 아래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구박하고 쫓아낸 죄로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소. 당신이 집을 나간 뒤로 살림이 기울더니 내가 그만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소. 순이는 지금의 남편에게 지나간 사연을 이야기하고 많은 재산을 떼어 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본 남편은 그 재산을 바탕으로 다시 가세를 일으켜 노후를 편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손녀를 시집 보낸 할아버지. 먼 옛날 달 마을에 개수나무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반달이라는 어여쁜 손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부모 없이 자라는 반달이를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반달이는 할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꽃보다도 더 곱게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반달이는 처녀가 되었어요. 그러자 사방에서 문지방이 닳도록 청혼을 해왔습니다. 해마을에 사는 늠름한 총각도 찾아오고 나중에는 별마을 왕자한테서까지 청혼이 들어왔지요. 하지만 웬일인지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모두 거절해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반다리를 하늘나라에서는 그 어디라도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기온의 차이가 심할 뿐 아니라 바람이 작고 물이 적어 살아가기에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달빛으로 우주 여기저기를 비추어 보며 반다리를 시집 보낼 곳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다가 지구 어딘가에 금강석으로 다듬어 세운 산을 보게 되었지요. 다음날 할아버지는 반다리를 데리고 그 산으로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구름을 타고 한참 날아 내려오던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갑자기 눈이 부셔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눈을 비비고 나서 내려다보니 우뚝우뚝하고 뾰족뾰족한 1만 여 개의 봉우리들이 눈부시게 번쩍이며 숲풀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골짜기마다 구슬같이 맑은 물이 크고 작은 폭포가 되어 쾅쾅 흘러내리며 거울 같은 연못을 이루고 있었지요. 과연 천하절경이로구나. 할아버지는 감탄하였어요. 정말 그래요. 저 산은 이 세상 온갖 아름다움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반다리도 감탄하였어요.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하늘가에 구름을 걸어놓은 채 마냥 황홀한 눈길로 아래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굽어보았습니다. 그때 어느 깊은 골짜기에서 흥겨운 풍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찬찬히 내려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자기들을 손짓하며 부르는 것 같았지요.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그리로 날아 내려갔습니다. 가보니 자기들을 부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흰 폭포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어리둥절하여 높은 절벽 위에서 흰 갈기를 날리며 쾅쾅 떨어져 내리는 폭포를 멍하니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웬 할아버지가 다가와 물었어요. 어째서 노인장과 소녀는 이 한적한 골짜기에 쓸쓸히 서 있소? 저희들은 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들이 달 마을에 떠나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반다리 혼사 때문에 이리로 왔다는 것은 선뜻 말할 수 없어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그렇습니까? 여기는 천하명산인 금강산이옵니다. 지금 금강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오 명절을 즐기고 있으니 어서 그리로 갑시다. 노인은 할아버지와 반다리를 단오 놀이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금강산 사람들은 달 마을에서 온 할아버지와 반다리를 살뜰하게 맞아 주었지요. 저 애가 글쎄 선열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운지 골짜기 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금강산 사람들은 반다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홀딱 반해 부러운 마음으로 수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와 반다리는 금강산 사람들의 친절한 대접이 눈물 나도록 고마웠지요. 이렇게 산 좋고 물 맑고 인심까지 넉넉한 이곳에 우리 반다리를 시집 보내지 않으면 어디에 보낸단 말인가? 할아버지는 생각할수록 기쁘고 흡족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는 금강산 노인에게 반다리 혼사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노인은 몹시 기뻐하며 할아버지에게 금강이라는 총각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금강은 노인의 손자였어요. 금강은 마음이 어질고 부지런하며 기운이 장사 같아 널리 소문난 총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금강을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지요. 금강을 만나본 반다리도 더 없이 기뻐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며칠 뒤 반다리와 금강의 혼인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어찌나 성대하던지 금강산의 보금자리를 튼 짐승들까지 모두 모여서 풍악에 맞춰 춤과 노래로 해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나무들까지 춤을 추었으며 심지어는 바위들까지도 흔들흔들 그네를 뛰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반다리와 함께 금강산에 남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구렁이가 되지 않는 법.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삼형제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셋 다 부자로 잘 살았지요.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서도 셋 다 도무지 남을 도와줄 줄 몰랐지요. 이웃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본체 만체하고 나 몰라라 하였지요.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맏형 집에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습니다. 스님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하는데 주인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본체 만체하고 들어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다보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쌀 대박이든 돈 양이든 내놔야 할 터이니 그게 싫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한나절을 기다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 스님이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둘째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네도 마찬가지였지요.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외도 기척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2번이나 허탕을 치고 이번에는 막내네를 갔는데 마침 이 집에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연불 소리를 듣고 얼른 쌀 한 대박 퍼내다가 스님께 시주를 하였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다른 말은 않고 그저 자꾸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물었어요. 스님, 왜 웃으세요? 저기 감나무에 앉아있는 참새가 하는 말이 하도 우스워서 웃는다. 참새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 동네 부자 삼형제가 걸핏하면 장대를 들고 참새를 쫓는데 저도 못 먹을 곡식을 참새 주기가 그리 아까우냐고 하는구나. 딸이 가만히 들어보니 스님 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먹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말이었지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 형제분이 곧 돌아가시나요? 스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딸이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덜컥하여 스님 바랑을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스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방도를 일러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스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사람의 팔자는 하늘에 달린 것이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삼형제가 죽기 전에 마음을 고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내놓는다면 혹 화를 면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저대로 두면 삼형제가 죽어서 다 구렁이가 될 것이야. 그러고 나서 바람같이 가버렸습니다. 딸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죽겠다 싶었지요. 그것도 구렁이가 될 것이라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길로 첫째 큰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일이 이만저만하여 이대로 두면 큰 화가 미칠 터이니 이제라도 재물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간청을 하였지요. 그런데 욕심쟁이 큰형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도리질만 하였지요. 둘째 큰아버지네에 가서도 그렇게 빌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였지요. 아버지, 제 청을 좀 들어주셔요. 어서 곳간에 있는 곡식과 돈을 풀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얘가 무슨 잠꼬대를 하는 것이야.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멀쩡한 재물을 왜 남에게 준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몹쓸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또다시 그런 소리를 하면 쫓겨날 줄 알거라.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으니 도리가 없었지요. 화가 제 발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큰형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허둥지둥 장사 지내러 가는 아버지에게 딸이 은근히 일렀지요. 아버지, 큰아버지네 가시거든 남이 보지 않을 때 관뚜껑을 느슨하게 해 놓으세요. 그리고 밤새 관을 지켜보세요. 아버지가 장사를 지내러 큰형네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딸이 일러준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기나 하자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관 뚜껑을 따서 좀 느슨하게 해놓았지요. 그리고 나서 밤새 관을 지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으슥해지니 관 뚜껑이 들썩들썩 하더니 관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 구렁이였지요. 구렁이가 관에서 나오더니 밖으로 스르륵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나 하고 따라가 보았지요. 구렁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으로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뒷산 중턱쯤 올라가니 큰 바위가 하나 있고 바위 밑에 커다란 구멍이 3개 있었어요. 그런데 구렁이가 그중 첫째 구멍으로 스르르 들어갔습니다. 이상하다 했는데 며칠 뒤 이번에는 둘째 형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기별이 왔지요. 장사를 지내러 허둥지둥 나가는데 이번에도 딸이 관뚜껑을 느슨하게 해놓고 지켜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대로 하고 지켜보았지요. 이번에도 밤이 으슥해지니 관뚜껑이 들썩들썩 하더니 구렁이가 스르륵 기어 나왔습니다. 기어 나와서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래서 따라가 보았더니 바위 밑에 있는 구멍 3개 중 둘째 구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 구멍 하나가 남은 것이지요. 초상을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이 사람이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다 구렁이가 되어서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그러고도 구멍이 하나가 남았으니 그게 어찌 된 일이냐? 그게 바로 아버지가 들어가야 할 구멍이지요. 들어보니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방도는 없느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곡식과 돈을 풀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셔요. 그러면 구렁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눈으로 형들이 구렁이가 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얼른 곡간을 열고 곡식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돈도 있는 대로 다 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집은 빈 털터리가 되었는데 어찌됐든 그 뒤로는 별 탈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조잘조잘 이야기 귀신. 옛날 어느 고을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면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소년은 이제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할 뿐 남들에게는 단 한 가지도 들려주지 않았지요. 소년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숙부가 그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소년은 부잣집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부터 하인이 곁에서 시중을 들었지요. 매우 충성스러웠던 하인은 밤마다 소년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년의 방 벽에는 낡은 주머니가 못에 걸려 있었어요. 하인이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는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주머니 속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원래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지요. 그러지 못하고 한 군데 오래 갇혀 있으면 귀신이 되어버린답니다. 주머니 속에는 이야기 귀신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 귀신들이 있는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소년은 15살이 되자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혼례식 전날 하인은 소년의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친구들이 몰려와서 함께 놀러를 나간 뒤였지요. 그런데 하인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지요. 소년의 방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네. 빈 방에서 왜 말소리가 들리지? 하인은 문풍지에 구멍을 내어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 벽에는 주머니가 걸려 있었는데 그 주머니에서 말소리가 나오고 있었지요. 죄 없는 우리를 낡은 주머니 속에 가둬두어 아주 못된 녀석이야. 이놈이 우리 이야기 귀신이 무서운 줄 몰라서 그렇지. 그 녀석이 내일 혼례식을 치르러 간대. 그때 혼내주는 게 어때? 그래, 아예 해치워버리자. 신부 집에 갈 때에는 말을 타고 먼 길을 떠나야 하잖아. 날이 더워서 꽤나 목이 타겠지. 나는 길가의 샘물이 되겠어. 내 몸 위에 바가지도 띄워놓고 그 녀석이 나를 마시면 그 자리에서 죽게 할 것이야.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 녀석이 샘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 나는 길가 풀숲의 산딸기가 되겠어. 나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죽게 해야지.
그 녀석이 샘물도 마시지 않고 산딸기도 안 먹으면 어쩌지? 그때를 대비해 나는 신부집 멍석 속에 칼이 되어 숨어 있겠어. 신랑이 멍석에 앉으면 찔러 죽여야지. 만약에 너희들이 다 실패하면 나는 구렁이가 될 것이야.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나는 그 방에 숨어들어 신랑을 물어 죽이겠어. 하인은 이야기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야기 귀신들이 도련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구나. 하인은 겁에 질려 이야기 귀신들이 갇힌 주머니에 손을 댈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엿들은 이야기를 소년에게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도련님을 절대로 혼자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소년은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검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랑이 타고 갈 말도 대령하였지요. 하인이 소년에게 다가가 사정을 하였지요. 도련님, 말 고삐는 제가 잡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너도 신부 집에 가고 싶니? 좋아, 같이 가자. 하인은 얼른 조랑말 고삐를 잡았습니다. 신랑 일행은 곧 출발하였지요. 맨 앞에 신랑이 말을 타고 가고 상객이라고 하여 숙부가 신랑 집을 대표하여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날이 무척 더웠고 신랑은 땀을 줄줄 흘렸지요. 고갯길로 접어들었을 때 신랑이 말하였습니다. 저기 샘물이 있구나. 목이 마르던 차에 잘 되었다. 샘물 위에 바가지도 동동 떠있네. 가서 물 좀 떠오너라. 하인이 고삐를 잡아 끌며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목이 타도 참으십시오. 갈 길이 바쁩니다. 여기서 지체하면 늦게 됩니다. 하인은 빠른 걸음으로 샘터를 지나쳤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지요.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신랑은 풀숲에 빨갛게 익은 산딸기를 보았습니다. 오, 저기 먹음직스러운 산딸기가 있구나. 얘야, 네가 가서 산딸기를 따오너라. 하인이 말하였어요. 도련님, 길에서 아무 것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배탈이라도 나시면 어쩌시려고요. 신부 집에 가면 온갖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뒤따르던 신랑의 숙부가 화를 내며 말하였어요. 너는 왜 신랑의 말을 듣지 않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것이야? 너 이 녀석 혼례식이 끝난 뒤에 보자. 집에 돌아가서 단단히 벌 받을 각오를 하거라. 신랑의 숙부가 뭐라고 하든 하인은 바삐 말을 몰아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지요. 신랑 일행은 신부가 사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윽고 혼례식이 열렸지요. 신랑은 신부집 마당에서 신부와 마주보고 섰습니다. 이때 하인은 재빨리 신랑 뒤로 가서 멍석을 들추었어요. 그 속에는 시퍼런 칼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인은 얼른 그 칼을 뽑아내었지요. 그 순간 신랑이 멍석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혼례식이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첫날 밤을 보내려고 신방으로 들어갔지요. 이때 하인이 뒤따라 들어오며 사정하였습니다. 도련님, 저도 같이 있겠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신랑 신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인이 하도 애걸복걸 하기에 승낙하였지요. 신랑 신부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인은 몽둥이를 든 채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밤이 으슥해지자 구렁이 한 마리가 방으로 스르륵 기어 들어왔습니다. 하인은 몽둥이를 치켜들어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신랑 신부는 놀라 잠에서 깨었지요. 두 사람은 죽어있는 구렁이를 보고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그제야 하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지요. 신랑은 하인이 고마워 하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네가 4번이나 내 목숨을 구해 주었구나. 고맙다. 신랑의 숙부도 나중에 모든 사정을 알고 하인을 칭찬하였습니다.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 주머니부터 찾았습니다. 그동안 답답했지. 자유롭게 돌아다녀라. 신랑은 주머니 안에 갇혀있던 이야기 귀신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야기 귀신들은 조잘조잘 떠들며 세상 속으로 흩어져 갔지요. 그 뒤부터 신랑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나 남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팔뚝을 떼어준 아우.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아우가 살았는데 이 둘은 마음씨가 아주 딴판이었어요. 아우는 착하여 남을 잘 도와주는데 형은 욕심이 많아서 허구한 날 심술만 부렸지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입만 열면 아우를 칭찬하고 형을 나무랐습니다. 형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우를 아주 먼 곳에 갖다 버릴 작정을 하였지요. 하루는 형이 아우를 깨어서 둘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먼 데까지 가서 조그마한 바위섬에 닿았지요. 둘이 섬에 올라가서 놀다가 아우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형은 저 혼자서 배를 타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혼자 섬에 남게 된 아우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잇고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집도 절도 없이 고생스럽게 살다 보니 날이 갈수록 몸이 점점 야위어서 나중에는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는 하늘에서 두루미 한 마리가 훨훨 날아오더니 내가 너를 물에까지 태워다 줄 터이니 물고기 7마리만 잡아다오 하였지요. 그래서 아우가 밤낮으로 애를 써서 물고기 7마리를 잡아 주었습니다. 두루미는 그 중에 한 마리는 먹고 나머지 6마리를 아우에게 주면서 자, 이걸 가지고 내 등에 올라타거라. 내가 날아가다 힘이 빠지면 휴 하고 한숨을 쉴 터이니 그때마다 내 입에 물고기를 한 마리씩 넣어다오. 만약 한숨을 쉬는데도 물고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더 날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였지요. 아우는 그 말을 잘 새겨 듣고 두루미 등에 올라탔습니다. 두루미는 아우를 등에 태우고 훨훨 날아갔어요. 한참 가다가 날개짓이 점점 느려지면서 휴 하고 한숨을 쉬기에 얼른 물고기 한 마리를 입에 넣어 주었지요. 그랬더니 과연 두루미가 다시 힘을 내어 잘 날아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또 휴 하고 한숨을 쉬기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입에 넣어주고 한참 가다가 또 한숨을 쉬기에 또 한 마리를 주었지요. 이렇게 물고기 5마리를 두루미 입에 다 넣어주고 딱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무태 닿는 것이었지요. 이때 두루미가 또 힘이 빠졌는지 휴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먹여주려고 딱 집어들다가 그만 미끄덩하면서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지요.
그러니 어찌 되었겠어요? 물고기가 아래로 씩 날아가서 바다에 풍덩 빠져버렸지요. 물고기를 안 먹여주니 두루미는 날개짓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힘이 빠져 푸드덕 하면서 자꾸 아래로 내려갔지요. 이러다가는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우는 급한 나머지 얼른 자기 팔뚝을 두루미 입속에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두루미는 팔뚝을 뚝 잘라먹고 다시 힘을 내어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기 시작하였지요. 이렇게 해서 둘은 무사히 무태에 닿았습니다. 무태 닿은 뒤 두루미가 아우 팔이 잘린 걸 보더니 캑캑하고 팔뚝을 다시 토해내었지요. 그리고 그걸 아우 팔꿈치에 턱 하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감쪽같이 다시 붙었지요. 아우는 두루미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돌아와 그 뒤로는 아무 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팔꿈치 살이 아무래도 떼었다가 도로 붙인 곳이니 야무지게 딱 붙어있지 못하였지요. 그때부터 팔꿈치 살이 흔들흔들 잘 놀게 된 것이랍니다. 참판의 손녀 사위. 참판이란 벼슬을 지낸 신임은 원래 황해도 평산 고을 사람이었습니다. 신임은 평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높기로 유명하였지요. 그러나 자신은 아들 복이 없었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가든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보내고 말았지요. 다만 태어난 손녀딸이 더없이 총명하고 아리따워서 신임은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이 손녀가 자라서 혼이 날 나이가 되자 누구보다도 며느리가 아버님께서 저의 사윗감을 빨리 잘 골라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기 시작하였어요. 신임은 그때마다 어떠한 사람이면 만족하겠느냐 하고 물었고 또 며느리는 한결같이 나이 80살이 될 때까지 두 내외가 의족해 살 수 있으며 벼슬은 영의정, 집안은 부유하고 또 아들, 딸들을 많이 낳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욕심껏 말하였지요. 세상에 어찌 그토록 모든 복을 다 갖춘 사람이 쉽게 있겠느냐. 꼭 그런 제목이라야 된다면 구하기 어려우니 서서히 수소문해야 되겠구나. 신임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신랑감을 늘 잊지 않고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임이 초원이라 하여 높은 벼슬아치가 타는 수레에 실려 장동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지요. 문득 보니 마침 여러 아이가 길에서 재미있게 노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본 신임은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초원을 멈추게 하고 유심히 어떤 소년을 살펴보았지요. 그 소년은 나이가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데 입은 옷은 더럽고 찢어져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몸매와 얼굴 생김새에 반하여 두 눈에 슬기가 넘쳐 보였지요. 저 아이는 장래에 큰 인물이 될 상이로군. 어서 이리로 데리고 오거라. 신임이 하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하인들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신임이 다시 다른 하인을 시켜 거의 강제로 데려오게 하였으나 소녀는 고집이 세었습니다. 어떠한 관원인지 모르겠지만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붙잡아가는 법이 어디 있소? 하며 호통치듯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럿의 힘을 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신임 앞에 끌려오고 말았지요. 한 가지 묻겠다. 너희 집 문벌을 알고 싶으니 말해보거라. 저희 문벌은 알아서 무엇 하시렵니까? 저는 유가성을 가진 양반의 자손입니다. 아셨으면 속히 저를 놓아주십시오. 참, 고집이 매우 세구나. 그래라 어서 가보거라. 신임은 할 수 없다는 듯 소년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먼 발치에서 소년의 뒤를 따라가 보았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빈민들이 사는 판자촌이랄까요. 그 소년의 집은 거기서도 가장 형편없는 오막살이였습니다. 신임은 상관 않고 집 주인을 찾기로 하였지요.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는 소년과 늙은 어머니 단 둘밖에 없었습니다. 신임은 우선 하인을 시켜서 이댁 부인께 아무데 사는 신아무개가 나이찬 손녀딸이 있어서 댁의 도령과 정혼하고자 하니 부디 허락을 바란다고 전하고 오너라 하고 일러 보내었어요. 하인은 안에 들어간 지 얼마 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놀랍기만 한 모양이었습니다마는 소인이 잘 말씀드렸더니 황송해하며 아무 말도 더 못하시었습니다. 그러면 승낙을 받았단 말이냐? 예, 그라옵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혼인 날짜와 그 밖의 일은 모두 신부 집에서 채비할 터이니 그리 알고 기다리시라고 여쭈어라. 이렇게 소년의 집에서 일을 정하고 돌아가는 길에 신임은 너희들 아무에게도 오늘 일을 말하지 말거라. 누구에게라도 입 밖에 내면 큰 벌을 줄 것이야. 하고 하인들의 입을 봉해 버렸지요. 신임이 집에 돌아갔을 때 또 며느리가 재촉을 하였지요. 아버님, 오늘은 좋은 신랑감을 얻으셨습니까? 신임은 지그시 웃으며 말하였어요. 너는 어떠한 신랑감을 원한다고 하였지? 뻔히 알고 일부러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대답도 한결같이 똑같은 말이었지요. 신임은 여기서 얼굴에 웃음을 활짝 띄우고 그러면 안심하거라. 오늘에서야 너희 뜻에 합당한 인물을 발견했고 또 그쪽의 허락도 받아왔다. 며느리는 뛸 듯이 반가워했습니다. 뉘댁 아드님이며 그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임은 이 물음에는 대답을 않고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였지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하도 조르자 그런 것까지 지금은 알 필요가 없다. 이제 자연히 알게 될 것이야. 하고 더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 시아버지에게 넋두리처럼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련하려니 하고 더는 묻지 않았지요. 이윽고 납치하는 날 신임은 더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며느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며느리 낙심은 아주 컸지요. 하지만 때가 이미 늦었으니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구석 마음에 설마하는 생각과 궁금증이 자꾸 일어났지요. 그리하여 급히 늙은 여종을 시켜 남몰래 엿보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보고 와서 하는 말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글쎄, 세상에 이런 병괴가 어디 있습니까? 집은 색한 초가에 석가래가 드러나고 부엌에는 이끼가 끼고 솥에는 거미줄이 서리고 어디 그뿐이겠어요? 신랑감은 눈이 광주리 같고 머리가 쑥대밭 같고 아무튼 하나도 쓸모와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 아씨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신임의 며느리는 그날부터 낙심한 나머지 눈물로 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례식 날이 다가오니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지요.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정성껏 온갖 채비를 갖추어 주었습니다. 이윽고 신랑이 장모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신임의 며느리는 새삼 마음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지요. 가난하고 못생긴 사위에 대한 실망은 곧 그 사위를 원수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가에 붙어 살게 된 신랑은 진종일 놀기만 하고 잠버릇 또한 이만저만 고약한 게 아니었지요. 큰 마루에 벌렁 누워서 말이 아닌 꼴로 대낮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장모를 비롯한 처가 식구에게 구박을 받고 천대받을 만한 짓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지요. 그러다가 얼마 후 신임이 황해 감사의 명을 받들고 황해도로 가게 되었는데 무슨 생각에선지 손녀 사위인 윤왕을 데리고 갔습니다. 황해도에 간 윤왕은 갑자기 성품이 변한 듯 관가 아래 윗사람과 정답게 사귀고 또 그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그의 조정에서 먹을 진상하게 되었을 때 신임은 윤왕을 불렀습니다. 이 중에서 네가 쓸만한 분량만 골라서 가져가도 좋다. 윤왕은 서슴지 않고 진상을 먹여서 큰 것 100동을 골라 가졌지요. 진상품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모두 뺀 셈이었습니다. 신임은 아주 놀랐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그 수요만큼 만들어 채워야 하였지요. 그런 후 윤왕은 그 숱한 먹을 모두 관가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라, 이제 보니 내 대신 아랫사람을 위해 주자는 뜻이었구나. 이 윤왕이 바로 영의정에 오른 유척기인 것입니다. 유척기는 신임이 본대로 또 그 며느리가 원하던 대로 나이 80살까지 내외가 모두 복을 함께 누리고 스라에는 아들 사형제를 주었으며 부유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버린 세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골에 나무를 하러 갔지요. 도끼로 나무를 쾅쾅 치면서 한참을 일하는데 어디서 노루가 슬프게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살펴보니 작은 노루 한 마리가 다리에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지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노루의 다리에 송진을 바르고 헝겊으로 꼭 싸매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노루가 울음을 그치고 고맙다고 절을 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무꾼님, 좋은 곳을 가르쳐 드릴 테니 나를 따라오세요. 나무꾼이 그냥 호기심에 앞서가는 노루 뒤를 따라가 보니 깊은 골짜기 구석에 조그만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리로 들어가셔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 좁은 굴은 속이 점점 넓어지고 나중에는 커다란 궁전 같은 집들이 늘어선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이 하도 신기하여 어리둥절 바라보고 있으니 노루가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기와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아버지, 이분이 제가 다리를 다쳐 괴로워하는데 이렇게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답을 하고자 모셔왔습니다. 하고는 갑자기 예쁜 처녀로 변하였지요. 나무꾼이 궁금하여 물었어요. 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별천지라는 곳입니다. 딸의 아버지는 집안 사람들을 시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다 보니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가 버렸지요.
나무꾼은 갑자기 식구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집에서 식구들이 걱정하며 저를 찾고 있을 테니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나무꾼이 말하자 주인은 근심스럽게 나무꾼을 보면서 말하였어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아예 여기서 머물면 어떻겠소? 나무꾼은 두고 온 식구들이 그동안 약식도 떨어지고 땔감도 없이 고생하며 살고 있을 것이 생각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나가서 저희 식구들도 함께 데리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역시 주인은 슬픈 빛을 띠며 말하였어요.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 늦어버렸어. 아닙니다. 허락만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가서 식구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하였어요. 그럼 나가보시오. 나무꾼은 한 달 전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 조그만 동굴 입구까지 왔습니다. 굴 밖에 나오니 벌써 계절이 바뀌어 꽃 피고 새 우는 봄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절이 바뀌어도 낯익은 산천을 잊어버릴 리가 없는데 도무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 나무를 했다 싶은 곳에 가보니 지게도 없고 도끼도 없고 적막한 산속일 뿐이었지요. 나무꾼은 서둘러 어림잡아 살던 마을로 가보니 한 달 전 살던 오두막에는 생판 낯선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이 물었어요. 이 집이 아무개네 집이 아닌가요? 예, 그분은 저희 할아버지인데 아주 옛날에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여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아마도 산에서 돌아가신 게 분명한가 봅니다. 나무꾼이 별천지에서 지냈던 한 달 동안은 실제로는 100년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나무꾼은 자기가 나무하러 갈 때 태어나지도 않던 손자가 이렇게 자기 또래의 어른이 되어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다니며 혹시나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없고 모두가 낯선 사람들 뿐이었지요. 나무꾼은 그제야 별천지 사람들이 몹시 걱정스러워하던 것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동굴을 찾아가기로 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분명히 그 장소에 있던 동굴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나무꾼은 그 동굴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경상도 어디쯤 지금도 그 동굴 입구가 있다는데 아무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